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했었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삶,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직역을 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지혜 없는 자들처럼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처럼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여기서 주의하여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블레페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딱 봐라,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죠. 주님 앞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대부분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로 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우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나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나 또 헌금을 내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유추할 수 있는 흔적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추하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로 100%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말씀을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듣는 것에 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아주 충만하게 있는 것에 비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죠.
이건 사실 어떤 의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없애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 스스로 계속 지켜봐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계속 지켜봐라.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이 뭐였죠?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였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시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기는 너무나도 좋은 시절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잊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좋아요. 이건 너무나도 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바울은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뜻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철저하게 주의 뜻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술은 방탕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취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술은 선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죠. 세상에서야 술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뭐 술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죠. 우리 사회는 이것을 나쁘다고만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그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살 것을 권면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9절에서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피차 복종하는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만 해요. 찬송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서로 복종하며 사는 것, 서로 낮아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삶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